시즌 때에 분명히 이 다니엘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의 말씀들이 시간에 대한 영역, 또한 하나님의 때와 계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그걸 바로 아는 지혜와 계시가 주어진 자더라고요. 비록 그는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당시 학자들이 추론하는 나이는 15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지키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로 결정했더라고요. 그런 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절들,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어떤 빠른 변화가 있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뜻을 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절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 다니엘 1장 3절 4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요일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는 시간 가질게요. 다니엘 1장 3절 4절을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헌에는요, 이 당시에 1차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은 부모와 같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소년들만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15살,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인데 부모와 떨어져서 내 나라도 아니고 내 고향, 내 어떤 익숙한 지역도 아닌 타국으로 끌려갔어요. 어떤 신분으로요? 노예로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의 마음의 충격들이 그 아이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뽑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용모가 아름다운. 인물이 부족했으면 여기서도 탈락됐네요.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해야 된대요. 학문에 익숙해야 된대요. 1등만 기억하는 안 좋은 세상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친구를 어디에 세우기를 원해서 지금 뽑아가고 있어요? 왕궁에,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캐스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이제 유명한 가수를 만드는 기획사들은 어떻게 캐스팅하느냐? 고등학교도 잘 캐스팅하지 않아요. 무조건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부터 그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자라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회사, 자기 스타일에 맞는 가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기획사들은 그 회사마다 특징들이 그 가수들의 앨범과 가수들의 활동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요. 동일합니다. 이 당시에도 소년들을 데려가서 왜 무엇을 교육시키길 원했을까요? 그들의 사고, 마음, 모든 것들을 바벨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왕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화 시켜서 왕의 종으로서 이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들을 착출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유대 땅을 아니면 자기 고향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왕이 계획한, 왕이 원하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소년부터 그들을 교육시켰어요. 무엇을요? 문화를 교육시키고 언어를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종교를 교육시켰어요. 잘 보세요. 종교를 교육시켰다라는 건요,
교육을 받고 있는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뭘 지금 요구하는 거냐?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걸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은 하면서 공자는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다른 이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얼마 동안 교육시키래요? 3년이나요. 3주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을 이들에게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종교까지 가르친다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변해요.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들도요, 대학생이 되는 순간, 세상을 맛보는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들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한순간 파괴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3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남자들이 군대 2년, 지금은 더 짧아졌죠. 우리 교회에서 군대 간 친구가 있는데 좀 있으면 제대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부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벌써요? 제 입장에선 벌써인데 그들은 어땠겠어요? 요즘엔 굉장히 시간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군대라는 시간이 한 1년 반 되나요? 그 정도는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면 3년은 그 2배예요. 그 2배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 또 뭘 가르쳤냐면요, 점치는 걸 가르쳤어요. 왜 점치는 걸 가르치느냐? 왕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어려운 것들을 상담하기 위해 누굴 찾아갔느냐? 무당이요, 점치는 사람이요, 술객이요, 박수요. 굉장히 재미있는 건 그 당시에 점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살아있는 동물의 배를 갈라요. 그리고 그 내장을 꺼내서 만졌을 때 그 내장의 온도, 또 맡아서 냄새, 색깔, 던졌을 때 그 내장이 터지면서 이제 피가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짐의 정도를 보면서 내일을 점쳤대요. 또한 별들을 보면서 내일을 점쳤대요. 오늘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점을 치면서 그렇게 내일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에,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 질까까지도 이렇게 점을 치면서 전쟁에 임하는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왕 주변에는 이런 점치는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특별히 왕은 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궁을 섬기러 들어오는 이 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점치는 법이요. 무당 만들었다고요. 지혜자라고 표현하는 그 지혜는요, 공부를 잘해서 학식에 뛰어난, 학문에 뛰어난, 천칙에 뛰어난 그런 지혜도 지녔지만 이런 점치는 능력까지 지녔어야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입장에서 이런 걸 자기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자 하는 이 다니엘이 이런 걸 가르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요? 15이라니까요. 우리 나이대가 아니라 훨씬 더 어린 15살이요. 그 나이 때 이런 왕의 명령에 거부가 가능할까요? 15살이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해야 됐어요. 다니엘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자기 혼자 내면에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배워야 했어요. 그 교육 시간에 참석해야 했어요. 더 놀라운 건요, 15살에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나라 안에 궁이라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영역은 가히 놀라울 만한 어떤 영역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그런 세 친구가 바벨론에 와서 목격하고 있는 이 나라의 영광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문헌에는요,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고 최군사국이었고 최고로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궁전은 이스라엘 궁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가 느꼈을 땐 그 당시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 대 신의 전쟁으로 간주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유다 땅이 패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와서 봤는데 이 나라의 발전과 부와 명예와 화려함은 우물한 개구리였던 자기를 발견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냥 다니엘이 노예로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으로만 끌려왔다가 아니라 너무나 화려한 곳으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그 노동을 착취하는 그곳에 끌려간 게 아니라 궁전에서 사는 곳으로 끌려왔어요. 그곳에서 더 부와 명예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는 영역에서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무엇입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는 구별된 말도 안 되는 채식주의자라고 표현해요. 채식을 먹어요. 다니엘은 좋은 거 먹을 줄 몰라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구별됨을 선택한 것 같아요. 더 좋은 것보다 지금 내 마음을 지키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오늘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스스로가 이 바벨론의 어떤 문화, 언어, 종교,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무언가, 이 모든 것들을 원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배워야 했고 거기에 정렬되어야 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절망이었을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따지자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더라고요. 절망하지 않을 어떤 무언가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내더라고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니엘 1장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먼저 존재한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셨어요. 이 70년이라는 시간 안에 느부갓네살 왕은 3년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유대 땅에서 끌려온 이 소년들에게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는, 완전히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 시간 안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내더라고요. 세상 왕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을 그대로 거기에 정렬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 몸부림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1장 12절 보니까요, 다니엘은 열흘이라는 시간을 시험해보세요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안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왕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내가 생각한 나의 정결, 나의 거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타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환관장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열흘만 테스트해 봐주세요. 그리고 15절 보니까요, 그 열흘이 지났어요. 마음을 뜻을 정하고 그 열흘이란 시간을 살아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대요. 살이 더욱 윤택했대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뭐예요? 좋아 보였대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린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요, 마음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발견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었어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교회가 빛을 잃었어요. 왜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세상의 시간을 받아들였어요. 세상의 언어를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지켜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게 곧 우리의 힘이고, 그게 곧 우리에게서 나타날 빛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세상에 속해져 버려요. 하지만 우린 그걸 지키고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정렬되는 순간부터, 지난주에도 나눴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에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대요. 어떻게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나와 너 사이에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땅에 거했다면 땅이 아니라 언약이 있는 위치, 하늘에 거하셔야 된다고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 곁으로 더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역 안에서, 세상의 시간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활성화되더라고요. 17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대요.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때 어떤 자들을 선별했다고요? 학문에 뛰어난 자요. 지혜가, 지식이 통달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이 왔는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에게 정렬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학문을 주신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요, 오디션을 봐요. 그리고 그 오디션에 통과하면 대부분 그 친구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당장 가수가 된 것처럼 기분 좋아해요.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나한테 어떤 깜깜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요. 이거는요, 가능성을 보고 오디션에 통과가 된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요.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땐 세상의 관점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뽑아갔어요. 근데 그 뽑아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은 결정하고 자기를 지켰더니, 세상의 기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학문과 하나님 기준의 지혜와 계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20절 보니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막 질문했나 봐요. 인터뷰하는 거예요. 면접 보고 있는데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몇 배나 낫대요? 10배요. 10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온전히 활성화되는 키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주간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신지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셔야지, 이 말씀이 뿌리째 뽑혀버리고 내 생각 아니면 세상의 언어들이, 문화가 내 안에 가득하면 나는 세상에 정렬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노예가,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다니엘이 세상 기준으로 똑똑해 보였으니까 뽑혀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최고로 승진하면 어딥니까?
왕의 비서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정렬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났나요? 왕이 다니엘에게 절해요.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요. 아무리 뛰어난 신하에게 왕이 엎드려서 절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음을 한 주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면서 다니엘은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훈련받아야 돼요. 바벨론 사람이 되는 훈련이요. 이름도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려지지가 않아요. 이제 다니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벨드사살, 벨드사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름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매일매일 자기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 정말 어렵다고요. 하지만 지켜내더라고요.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요,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통치한 지 2년쯤이 지났대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2절 볼게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점치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지혜자들이요. 왕에게 근심과 걱정과 어떤 결정을 지을 때 항상 그 왕 주변에 누가 있냐고요? 점쟁이들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오해하는 까닭은요, 성경적인 의미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문제가 많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어떤 것들이 활성화돼서 열리기 시작하신 분들이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분별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까닭은요, 더 정확하게 이 본 거 들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본 거 들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당신은 땅을 팔래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마음의 취지, 까닭을 그대로 그 마음을 느끼고 상대방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표현하는 선지자라고요. 그런 자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지녀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어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보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주변에는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대요. 오늘 본문 6절을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자 큰 영광을 내게서 얻을 거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여줘. 근데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들에게 말해달래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한 해석 좀 해줘. 어떤 꿈을 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줘.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답답하시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점치는 사람들도 왕의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요? 차라리 꿈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두 인물이 있죠. 하나는 요셉,
하나님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요.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요셉은. 다니엘은요? 뭔 꿈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이게 20곡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점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꿈을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왕이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억지를 펴요.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를 죽여버릴 거래요.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가능하시다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가 변하기를 기다린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떤 생각을 지녔냐면, 지금 자기 측근의 주변에 있는 이 점쟁이들, 점치는 사람들, 지혜자들, 이들은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내야지, 이 정도 레벨은 돼야지, 우리나라의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가짜인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이들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할 걸.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핑계대고 시간을 끌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걸 해석해 줄 수 있는, 그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답하지 못하니까 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억지에 점쟁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10절 볼게요. 갈다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꿈의 시작점이, 그 시작점을 아는, 주관하는 자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최고의 점쟁이들도요 모른대요. 세상엔 없어요 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답해줄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어떤 사람만 답을 할 수 있느냐, 이들이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했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누구만 해석할 수 있대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다시 표현하면 신이 육신을 입은 사람만 가능하대요. 우리가 계속 지금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정체성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깨달아 아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대요. 동시에 그 뒤에 이제 발견되어져야 할 우리들의 샘플이 되어주셨어요. 맏아들이 되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태가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야 할 상태의 모습을 보이신 거라고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요 뭐라고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라고, 그분의 목소리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라고 선포할 수밖에, 계속 끊임없이 자기 안에 두세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걸 매일매일 바울은 경험한대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죽는 훈련을 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끔 하려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 2장 11절에
철저하게 신이 육체를 입은 사람만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이 꿈의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이제 지혜자들을 다 처형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때 다니엘이 기회를 잡아요. 어떻게 해요? 아까 1장 17절 보셨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잘 보십시오. 환상도 볼 줄 알고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합니까? 환관장에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반드시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2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대요? 구하게 하셨대요. 기도하게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셨대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을 자기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꿈을 꿨는지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꿈을 들어야 자기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점쟁이들과 똑같다고요. 하나가 다른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그 꿈을 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점쟁이들은 꿈을 주는 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꿈을 들어야 그 꿈이 어떤 꿈이다 라고 추론하고 해석해낼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요, 이들과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꿈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누가 말씀하시는지,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구하기 시작해요. 19절 보니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보이셨대요. 그럼 꿈을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누가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니엘에게도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어떤 능력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꿈을 봤으니까 이제 어떤 뜻인지 알았다고요. 20절 볼게요. 그때 다니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에게 있다. 바벨론에선 수많은 지혜자들, 지식을 가진 자들, 능력이 뛰어난 자들을 발굴해서 더 발전시켰어요. 더 세워나갔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 지혜의 시작이 누군지, 지혜 자체가 누군지. 잠언서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지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기쁨은 우리 안에 있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건 이런 지혜와 기쁨과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 내가 연습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내면 내가 그걸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무언가가 아니요, 그걸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주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걸 내가 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1절 보니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대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주시는 분이에요. 시작점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지식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미 받았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고 나오더라고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래요. 이미 줬는데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셨다면 우리 매 순간 그 능력, 지혜, 지식을 활성화시킬 때마다 우린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 주체자랑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정렬되심으로 이미 주셨지만 이제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상태를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때 철저하게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가 해석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걸 알아요 라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더라고요. 신과 함께하는 육체가 누구라고요? 지금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잖아요.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그 꿈을 보이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니엘 2장 46절 47절 이제 다니엘이 꿈을 다 해석해줘요. 우리 이 말씀만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 47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다니엘이 지금 뭘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냈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와, 놀라운 건 다니엘이 누가 그 꿈을 주고 누가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누가 지혜를 주시고 누가 지식을 주시는 주체자가 누군지를 다니엘이 명확히 알고 그가 그걸 드러냈을 뿐인데 그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까지 봅니까? 다니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2019년에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마비가 됐죠. 올해면 끝나려나 내년이면 끝나려나. 예, 작년 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올해 백신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실제적으로요, 올해 여름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선교단체가 캠프를 준비했어요. 배관도 해놓고요, 다 준비해놨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전처럼 돌아갈 걸 기대했다고요. 근데 현재 상황은요,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어떤 걸 보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 우리 눈앞에는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해석해낼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렬되고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겠대요. 이 시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더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예, 사건, 환경, 상황,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시간,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정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대요.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한대요. 이 시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있는 사람들, 내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의 얼굴을 보이시고 주님 곁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옵소서. 주님에게 정결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정답을, 세상의 답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